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8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루카 복음에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왜 자기들을 모욕하냐. 근데 이제 그렇게 모욕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들을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 루르드에서 물이 솟아 나온 것이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를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낮추시잖아요. 그렇게 또 남자의 뜻이 있고, 그렇죠? 여자의 피 흘림 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듯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영광만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은 또 어떤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은 조금 어려운 말을 하셔요. 너희는 불행하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거는 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순교자로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언자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진짜 예언자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예언자,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언자들을 죽였던 그 죄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역사라는 게, 우리가 과거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현재에도 사실은 이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죽은 모든 예언자들의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핵심적인 문장이 어디냐면 52절인 거예요.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이게 이제 예수님 결론인 거죠.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앙심을 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자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있죠? 예수님께서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예언자라고 하시는 거죠. 뭐 이 예언자 이야기가 다르고 저 예언자 하는 이야기 다르고 그러진 않죠.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무덤을 만들어서 기린다면, 근데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람은 막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가르쳤던 어떤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제 누군가는 공경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 맨날 반복되고, 아이고 저런 때는 나는 저러지 않았을 거야 뭐 그러고 하면서 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게 만드는 거는 우리 안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지식이 없는 거죠. 식스센스 반전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죠. 1999년 아마 영화인 것 같은데, 이 말콤 박사와 콜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말콤 박사는 필라델피아 주 지사에게까지도 이제 어린이들의 상담을 잘 해줘가지고 굉장히 어린이들 복지에 도움을 줬다라는 이제 상까지 받은 굉장한 이제 의사이고, 이 얘는 이제 환자인 거죠. 말콤은 이제 환자인데, 굉장히 이렇게 여기서는 카메라가 이 남자가 의사는 크게 잡고 아이는 작게 잡았죠. 우리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아이보다 점점 낮아져요. 이 브루스 윌리스 말콤 박사가. 그 내용을 뭐 잠깐 보자면, 일단 그 이 업적 때문에 받은 이제 상이 있었고, 그 상을 받고 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이제 둘이 이제 잔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제 침입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린이인데 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네 환자도 못 알아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이해한다고 했었지만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한번 기회를 더 치료할 기회를 더 줘. 라고 했는데, 이제 의사가 그날 총을 맞고 이제 쓰러졌죠. 이제 몇 달 지난 뒤에 똑같은 증세를 보이는 이제 한 아이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 콜이라고 하는 아이.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자꾸 이 선생님을 피해 다녀요.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성당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이 아이와 이제 좀 대화 나누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왠지 두려움을 느끼죠. 예.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또 이 아이는 나가니까 뭔가 두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속물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을래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가 실패했던 이 그 아이, 그리고 점점 자기와는 멀어지는 이 아내를 이제 생각하며, 이제 자기 작업실은 지하에 있는데 이제 맨날 문은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하고 말겠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아무튼 부모 엄마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으로 멀어지고, 근데 이제 이 남편은 또 아내에게 계속 자기가 그 아이를 이제 둘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 이야기만 하니까 아내가 토라져 가지고 그냥 가버리죠.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사이는 안 좋아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원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이 아이에게 멍자국이 있고, 근데 이제 아이가 자해를 하고 어떤 불안함에 떨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계속 도와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는 좀 특별한 게 있었던 거죠. 바로 귀신을 본다는 거죠. 귀신을 이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내가 이제 귀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특별한 능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심리학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귀신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에게 총을 이렇게 맞았던 이유는 이제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내가 도움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교만함, 어떻게 보면 교만함인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 아이의 말을 이제 믿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돕고 싶으면 이제 도와라. 근데 내가 나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당신에게 얘기하겠다. 나는 죽은 사람이 보인다.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죽은 사람이 보이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받고 오히려 배워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지식의 열쇠인 거죠. 누구나가 우리 안에 이제 지식의 열쇠가 있는데, 삼인행 필요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 명이 함께 길을 가면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걸 배우고 나쁜 사람은 또 나쁘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제 그 지식의 열쇠인 거죠. 근데 이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그게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에게 그래도 자기의 지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성당으로 가서 이 아이에게 이제 도움이 되죠. 네가 이제 그런 귀신이 보이는데 두려움에서 멀어지려면 그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너도 듣고 배울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원한을 이제 듣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 원한을 풀어주죠. 이 아이는 이제 토하는 어떤 이런 유령인데,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엔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죠. 처음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말대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준 이 아이가 이제 항상 침대 밑에 숨어 있어요. 준 비디오를 이제 이 아빠가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비디오 속에는 이제 이런 장면이 찍혀 있죠. 엄마도 찍은지는 모르는데 아마 새엄마겠죠. 거기에다가 바닥 세척제를 아이에게 타서 먹였던 거죠. 그렇게 점점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귀신들이 무서워지지 않고 이제 아이들과도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루스 윌리스의 문제를 풀어줘야죠. 이 뭐 식스센스급 반전이라고 하죠, 그쵸? 여기 뭐 어마어마한 저도 생각도 못했었어요. 이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제 엄마의 마음도 풀어주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한테 가서 아내를 이제 만나라. 이게 뭐 대단한 장면이죠. 계속 결혼식 장면을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말콤이 이게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추워하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왜 날 버리고 떠났냐? 나는 당신 곁 떠난 적이 없다. 근데 안나의 손에서 결혼 반지가 떨어지고 자기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고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오르죠.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자기가 맨날 내려갔던 문은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총을 맞았을 때 죽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이제 뒤로 났기 때문에 그 옷을 항상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앞에는 이제 구멍이 조금만 거밖에 없는 거죠. 죽은 줄을 모르고 아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었구나. 이제 우리들도 그렇죠, 그렇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도 자기들이 죽은 줄을 모르고 왠지 큰 사람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린이에게서도 배워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식의 열쇠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데려다 놓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에게도 배워야 되는데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성물빵 같은 데 보면 그래도 여기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 성물빵에서 거의 책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물은 은총이라고 한다면 책은 진리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흘러내려오는 이 통로가 지금은 지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식의 열쇠가 끊어져서 10년 신앙생활을 하든 20년, 30년을 해도 지식은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은 묵주기도 하고 있고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성물방에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그래도 가져가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신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읽으면서 이렇게 증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성당에 와가지고 이제 책을 읽으라고 좀 이렇게 했더니 뭐 전혀 아닌 거야. 유튜브 보면 충분하다. 뭐 미사 때 그냥 그거면 충분하다. 근데 충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 어떤 누구에게서든 항상 은총, 사랑이라는 게 오고 진리, 가르침이라는 게 오는 거죠. 예수님도 공성할 때는 이제 3년 동안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은총, 성체, 성혈, 십자가에서 그걸 함께 주시는 거죠.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식의 열쇠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나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신자들도 더 이상 그런 지식이 쌓여가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거나 읽으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뭐 레지오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레지오는 지금 교본 연구만 해요. 근데 교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본 연구라는 건 없어요. 교본 공부라는 거는 영적 독서지. 근데 영적 독서를 싹 없애버리고 이게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냥 뭐 교본 공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교본에는 그 영적 독서하는 시간에는 영적 독서들을 하면서 지식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그 프레시디움이 생긴 1, 2년 동안은 그래도 영적 독서를 그래도 레지오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먼저 먼저 한 1, 2년 동안은 읽고 다음에 다른 책으로 영적 독서를 해라.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계속 그 교본만 가지고 그 재미없는 공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안 늘어요. 레조에 10년, 20년 있어도 그게 1년에 한 권씩만 책을 뗐어도 10년, 20년이면 정말 많은 발전이 어떤 교리 지식이나 성경이나 영성적인 지식이 발전을 할 텐데 그 교본만 그리고 그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본 연구는 교본 공부는 딱 그 앞에 조금 그 프레시디움 생긴 초창기에만 잠깐 해라. 나머진 그러니까 그런 건데도 그렇게 우리가 지식이 단절돼 있다는 거죠. 정말 막 비행기 타면은 개신교 신자들은 막 성경 공부하고 막 하고 하는데 우리는 영화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교사가 이제 어떤 인디언 그 아마존에 있는 이제 문명과 차단된 인디언들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신앙을 전수해주고 문명도 전해주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 좋아한 거죠. 이 사랑을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근데 자기가 죽으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제 배우질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써서 글로 남겼어요. 그게 이제 뭐 성경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글을 남겼는데 이들은 우리 이게 막 사진도 모셔놓고 동상도 막 얼굴도 막 늘어 그림도 이제 막 벽에다 그려놓고 막 섬기는데 이게 이제 책은 자꾸 만지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가 야 책은 이제 만지지 말고 내가 읽고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제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우리가 그러면은 요거 자꾸 훼손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남겨놓은 넣은 유일한 유품인데 요거는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내가 읽어줄게. 그러더니 야 그러지 말고 이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그분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떤 이렇게 관에다 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더 이상 그거를 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예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는데 배우는 게 그 사람을 섬기지만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11조 내라고 그래요? 안 내라고 그래요? 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근데 아니야 그거는 그때만 하는 거다. 지금은 11조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신데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게 있나요?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1조 하라고 그랬으면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지금 11조 내라는 강론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식의 어떤 이런 게 끊겼어요. 그러면 헛되이 섬기는 그때 당시의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오면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정말 지식의 자세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책도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좀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묵주기도만 막 드리지 말고 묵주기도를 한 30분 했었다 그러면 15분만 하시고 15분은 공부하는 데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과 진리가 균형 있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은 뭐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와 은총이 있는데 지금 강론 뭐 10분, 5분 길어지면 난리 나요. 다음부터 미사 안 나오겠다. 헌금 안 내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성체다. 은총이다. 근데 진리가 죽으면 그 은총 이렇게 섬기는 것도 사실은 이제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그들도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만 진리 그리스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뿐인 거죠.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알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총과 진리를 그 균형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이들처럼 괜히 이 분이 가르친 거는 묻어놓고 그냥 그분만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가르친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은 과연 지식의 열쇠를 잘 가지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